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주님의 만찬이 되어서 생명의 떡과 생명의 물을 나누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2주간 동안 산상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깊이 간직하시고 또 음미하고 되새김질 하시면서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힘있는 신앙생활 출발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주전 9세기경에 남왕국 유다를 통치했던 여호사밧 왕의 이야기로부터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여호사밧은 아주 하나님 앞에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을 칭찬하는 말씀이 역대하 17장 3절과 4절에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아주 훌륭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참 이해하지 못할 일이 있는데, 이렇게 어질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신실한 여호사밧이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지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주 악한 왕 아합과 사돈이 된 겁니다. 어떻게 사돈이 될 수 있나, 이 두 사람이 잘 이해하기 어려운데 그렇게 되었어요. 여러분, 신실한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악하다고 말할 수 있는 아합과 사돈지간이 된 것, 이 모습이 오늘 우리랑 비슷합니다. 여러분, 여호사밧 왕을 우리 성도들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요, 이 아합은 악한 세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시편 1편 1절 잘 아시지 않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잘 알고 있어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도 않는다, 오만한 사람들의 자리에 앉지도 않는다는 거 알고는 있지만, 우리가 무인도에 가서 혼자 살 수는 없으니까 이 세상 속에 사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라는 악한 아합과 손을 잡고 친구가 되고 사돈이 되고 어깨동무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질 않습니까? 이 모습이 여호사밧과 아합이 사돈이 된 것과 흡사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 성도들이 악한 세상 속에 살고는 있는데,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들은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끊을 건 끊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끊지 못하면 아주 큰 곤란을 겪게 되는 것이죠. 지금 여호사밧을 한번 보세요. 어느 날 사돈이 만났어요. 그런데 북왕국의 왕 아합이 여호사밧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는데, 우리가 연합군을 만들어서 아람이란 나라와 전쟁을 합시다. 그래서 길르앗 라못을 빼앗읍시다,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때 여호사밧이 거절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앞에 그 4절을 올라가서 보시면요,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이게 이제 아합이 하는 말이죠. 그랬더니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이래가지고 그냥 한편이 되기로 했어요. 같이 나가서 싸우기로 한 겁니다. 이게 참 아쉬운 대목이죠. 안 되겠어요, 이렇게 말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우리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도 다 완전하지 않으니까 오판할 때도 있고 실수할 때도 있고 악한 세상과 짝이 되어 행동할 때도 있겠죠. 자, 이게 너무나 아쉬운 대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호사밧에게 배우는 게 한 가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그래도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답게 그때 말한 걸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말을 했느냐 하면은, 우리가 전쟁에 나간다 하더라도 그 전에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한번 알아봅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여호사밧의 믿음을 반영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5절 우리 다 같이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아멘. 색연필 있으신 분은 줄을 치시면 좋겠는데요,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거기다가 줄을 쭉 치시면 좋겠어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하실 때 뭔가 행동에 옮기시기 전에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부탁합니다.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의 생각은 어떤 것인지를 꼭 물어봐야 돼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모습인 거죠. 여호사밧이 이렇게 말하니까 아합은 떨떠름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우상 숭배자 아닙니까?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숭배하는데, 사돈이 여호와 하나님께 물어보자고 그러니까 거절은 못하고 선지자들을 불러왔어요. 북왕국 이스라엘 그 악한 나라에도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무려 400여 명이나 몰려왔어요. 어떤 사람들일까요? 다 거짓 선지자죠.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의 특징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진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을 하는 게 이들의 특징이거든요. 이들이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6절, 이스라엘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마치 재창이라도 하듯이 400여 명이 똑같이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가서 싸우시면 승리하실 겁니다. 마치 합창하듯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나? 거짓 선지자니까요. 여러분 아시죠? 진리는 다수결이 아닙니다. 400여 명이 그렇게 말했다고 그게 하나님의 뜻인가? 그렇지 않은 것이죠. 이 사람들은 뭐라고 말해야 아합이 좋아할 줄 다 알고 그렇게 말한 겁니다. 아합 왕은 흐뭇했겠죠. 그런데 문제는 여호사밧이죠. 여호사밧은 뭔가 마음이 찜찜한 겁니다. 아니, 선지자라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해보지 않고 기도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하지도 않고 즉석에서 어떻게 똑같이 입을 맞춘 듯 그렇게 말할 수 있나? 뭔가 개운치 않은 불편한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했더니 여호사밧은 한 번 더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7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이 400명 이거 믿을 수가 없는 것 같은데 이 사람들 말고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다른 선지자 없어요? 이렇게 한 거죠. 그랬더니 아합이 하는 말이, 아이고, 이물라의 아들 그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하나 있긴 한데 나 그 사람 안 좋아한다고. 왜냐하면 맨날 불길한 말만 하거든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사밧이 그래도 그 사람을 만나봅시다 하니까 이제 미가야를 데려오는 거죠. 오늘 본문 9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그래서 이제 미가야가 이 왕들 앞에 서게 된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몇 주일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하는 걸 생각하는데 오늘이 네 번째 시간이 되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를 늘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이 사람은 우리의 인생사, 가정사, 교회, 이 땅의 민족들과 열방들이 사람의 결정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걸 믿기 때문이에요. 겉으로 보면
사람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지막에 가서 보면 하나님의 생각대로 된다는 걸 믿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여쭈면서 사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오늘 2부 예배 함께 하시는 영락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꼭 물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뒤집어서 말하면 내 뜻대로 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죠. 내 맘대로 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전부 자기 맘대로 한다는 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인생을 내 스스로 재단하고 결정하고 청사진을 만들어서 살아왔나를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지 입으로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해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가나안에 들어간 다음에 그들은 사사시대를 맞이했어요.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찾지만 실제 생활에 있어서는 다 자기 좋은 대로 했어요. 사사시대의 시대상을 보여주는 말씀이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참된 왕이신 하나님을 마음에서 몰아냈어요. 그리고는 자기가 왕이 돼서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사는 겁니다. 그러니 사사시대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어둠의 시대였다고 진단이 되는 것이죠. 그런 시대는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반대로 모든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죠. 다윗이 왕이 됐다는 소식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대군을 몰고 쳐들어왔어요. 그때 군대를 인솔해서 나가 싸우기 전에 다윗이 한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겁니다. 사무엘하 5장 19절,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이렇게 여쭙잖아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네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나가 싸워서 승리했습니다. 블레셋이 또 쳐들어왔습니다. 다윗은 또 하나님 앞에 뜻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나가 싸워서 승리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물었고 그때마다 연전연승했어요. 영락교회 성도들의 승리의 비결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 승리하는 인생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렇게 안 해요. 아니 무슨 하나님이 어디 있다고, 하나님이 눈에 보이기를 해, 하나님이 움직이는 게 알 수가 있나, 다 우리 뜻대로 하는 거지. 인본주의적 세상은 다 인간이 결정하고 인간이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보고 계시다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소리가 없어도 가만히 계신 것 같아도 하나님을 종이 호랑이 취급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사야 18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쬐이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의 운무 같도다. 여러분, 이 말씀이 느껴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요 지금 조용히 보고 계시대요. 누구를요? 우리를요. 이 세상을 조용히 감찰하셔서 안 계신 것 같아요. 마치 뭐와 같으냐 하면 햇빛이 쪼이는 것 같아요. 여러분, 햇빛이 비칠 때 무슨 소리가 요란하게 들리나요? 아무 소리도 안 들리죠. 가을 더위에 운무가 일어나는 것처럼 아무 소리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이 결정되는 중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정해지는 중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일단 정해지면 그건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종이 호랑이 취급했던 자들에게 무서운 심판이 그 뜻대로 임하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그들을 광야에서 가로막았던 적이 아말렉 아닙니까? 아말렉이 군대를 몰고 와서 그들을 쳤죠. 그때 모세는 손을 들고 여호수아는 사람들을 인솔해서 전쟁을 한 거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한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아말렉을 이 지상에서 진멸하겠다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셨어요. 그게 출애굽기 17장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뜻 하나가 그날 선포됐어요. 그런데 그 후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고 한참 지나도 하나님께서 그런 뜻을 정하셨는지도 사람들은 다 잊어버렸고 아무도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사라졌나? 아닙니다. 수백 년이 지난 어느 날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수백 년 전에 말씀하셨던 그 뜻을 다시 깨우시면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2절 3절을 보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하나님의 뜻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햇빛이 비치듯이 가을 더위에 운무가 피어오르듯이 소리가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정하고 계십니다. 영락교회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축복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 뜻이 무서운 심판과 저주가 된다면 그거 감당할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 그래서 성도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뭘까? 이걸 늘 물어보고 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면서 그 뜻에 내 인생을 맡겨 살려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의 모습인 것이. 그게 내 인생을 내 맘대로 휘두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성도의 살아가야 될 마땅한 모습인 거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그냥 내 기분 내키는 대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뜻일까요? 어떤 처녀가 짝사랑하던 전도사님에게 와가지고, 전도사님, 아무리 생각해도 전도사님에게 시집가는 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요. 전도사님 고민이 너무 많이 돼가지고 며칠 후에 이렇게 말했대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절대로 자매님하고 결혼하지 않는 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요. 그냥 갖다 붙인다고 다 하나님의 뜻은 아니겠죠. 얼마 전에 어느 다른 교회 권사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제가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고 내 기도했거든요. 근데 제가 참 어리석다는 걸 알았어요. 왜 그러냐 하면 벌써 하나님의 뜻을 다 알려주셨는데 제가 몰랐다는 걸 깨달았어요. 어떻게 깨달으셨어요? 그랬더니 이 권사님 말씀이 이 속에 다 들어있다는 걸 이제서야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뭘 원하시는지, 어떻게 인생을 살길 원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여기 고스란히 녹아있는데 매일 읽으면서도 그 생각을 못했어요. 이제는 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고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를 깊이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떤 문제를 두고 깊이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해 나갈 때 여러분의 마음에 그 일이 기쁨이 되고 평안이 되고 확신이 되면 그건 하나님의 뜻일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봐도 이건 신앙 양심에 안 맞는 거야. 이거는 뭔가 말씀과 거리가 있는 것 같아. 그리고 마음의 기쁨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깨림칙하고 어두운 구름이 덮이는 것처럼 불편하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사랑이고 축복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평안함과 기쁨을 가져다 주는 거지 억지로 안 되는 줄 알면서 하게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우리 마음대로 해석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따라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준이 깊은 기도와 말씀의 묵상이거든요. 자, 이래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알려지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다음 얘기는 그 뜻대로 순종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 이제 여호사밧 얘기로 돌아오면 이게 정말 안타까운 대목인데, 미가야 선지자를 불러오지 않았습니까? 이제 미가야가 와서 아까 그 거짓 선지자들 그 얘기 말고 진짜 하나님의 뜻을 진심으로 말했어요. 이 전쟁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에 나간다면 이스라엘 왕 아합 당신은 죽을 겁니다. 하나님이 이 전쟁을 통해 당신을 심판하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이렇게. 그랬더니 아까 그 사람들은 가서 싸우면 승리할 거라고 그래서 기분이 좋았었는데, 이 미가야는 죽을 거라고 하니까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 저 녀석을 당장 감옥에 집어넣어라 이렇게 했어. 이때 이제 여호사밧이 문제죠. 여러분,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데, 그럼 뭔가 이게 이상하잖아요. 이상하다. 왜 저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할까? 그 마음에 불편함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아합에게 아무리 사돈이지만 안 되겠다고 말해야 되는 거죠.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아서 나는 전쟁터에 못 가겠다고 말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그거보다 사돈지간의 인연이 더 끈끈해가지고 마음이 캥기는데도 전쟁터에 나간 거예요. 이게 여호사밧의 큰 패착이죠. 여러분, 결과가 뭡니까? 막 죽을 고비를 만나요. 죽을 고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반드시 순종으로 이어져야 되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모델이세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향해 나가는 이 골고다의 길을 걸어가는 그거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 아셨어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될 때까지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예수님의 정말 위대한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의 생명의 구세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것이. 위대한 승리는 어려워도 불편해 보여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확신이 되면 순종할 때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 성도 여러분, 여기 성도의 용기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일반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데, 세상 사람들은 이익이 될까 손해가 될까를 따지죠. 유불리를 따져서 그게 그들의 행동 기준이 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유불리를 따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인가 하는 거 하나만 생각하죠. 하나님의 뜻이라면 고난의 길이라도 찬송하며 걸어가는 게 그게 하나님의 성도들의 모습인 거 아닙니까? 주일 아침에 나와서 가만히 있으니까요, 하나님, 이 대한민국에 지금 너무나 어려운 세상인데 이 땅에 수많은 주님의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저 농촌에도 섬에도 도시에도 큰 교회 작은 교회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오늘 2022년 8월 첫 주일 이 땅의 교회들의 하나님의 은혜를 단비같이 내려주세요. 모든 강단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주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강단에 서는 목사님들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여기 있는 불초한 종도, 그리고 많은 개척교회 목사님들, 저 농촌의 목사님들, 성도가 몇 명 앉아 계시겠어요? 한 서너 명 있는지, 한 10명 있는지. 그런데도 거기서 말씀을 준비해가지고 눈물로 외치는 주님의 종들이 있을 텐데, 이 땅에 그들을 통해 하나님 오늘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이 땅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 어려운 목사님들의 얼굴이 떠오르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까. 그런데도 그 어려운 교회를 10년, 20년, 30년 평생을 바쳐 섬기는 분들은 도대체 누구며, 그런 어려운 교회 사모가 되어서 그 가난한 살림살이를 내조하는 사모님들은 어떤 분들이며, 거기 아들 딸로 태어나서 휴학을 밥 먹듯이 하면서 주경야독하면서 어렵게 공부했는데도, 아버지
나 아버지같이 목사 되겠어요. 이렇게 자신을 바치는 젊은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며, 그래서 훈련을 받고 복음을 들고 저 아프리카로 아시아로 선교사로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얼마나 훌륭한 분들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 눈물이 많이 나요. 여러분, 그분들이야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 나를 여기다 세우시고 이렇게 보내신다, 순종하는 것이요. 그 순종의 길이 얼마나 거룩하고 감동적입니까? 우리 영락교회에도 가난하고 힘들고 연약한데도 형편이 너무나 어렵지만 새벽부터 일어나서 준비해서 하나님의 집에 나와 예배하고 봉사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전도하려고 애쓰고 주님의 교회를 눈물 흘리며 사랑하는 많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땐 다 바보 같다고 할 텐데,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삶, 그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 여러분 그 길을 마지막까지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고단하고 힘든 것 같아도 반드시 위대한 승리가 있을 것이며 하나님의 상급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여호사밧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됐나? 아까 제가 죽을 고비를 만났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끊지 못해서 죽을 고비를 만났어요. 이렇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의 왕이 의논했어요. 우리 둘 다 왕복을 입지 말고 둘 중에 한 명만 입자. 이래가지고 여호사밧이 왕의 갑옷을 입기로 했고 아합은 일반 보통 군인들의 옷을 입기로 했어요. 그런데 저쪽 적군의 왕이 무슨 명령을 내렸냐 하면 왕복을 입은 사람만 집중 공격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 여호사밧에게로 막 적군이 밀려오니까 여호사밧이 죽게 됐잖아요. 그래서 비명을 지르면서 도망가게 됐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때 그 적군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니 돌아서는 거예요. 죽을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을 살려주셨어요. 그럼 아합은 어떻게 됐나요? 이 꽤 많은 아합은 자기가 보통 병사의 옷을 입으면 안전할 줄로 알았는데 웬걸요? 어디서 화살이 하나 씩 날아왔어. 씩 날아왔는지 쌩 날아왔는지 하여튼 날아와가지고 화살에 맞았어. 그날 전투가 너무 치열해가지고 이거 빼고 지혈할 시간도 없이 피 흘리면서 계속 하루 종일 싸우다가 그는 그만 많은 피를 흘리고 그냥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미가야 선지자가 당신은 죽을 거라고 말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어떤 무서운 결과가 되는지를 아합의 죽음을 통해 알 수 있잖아요.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했는데도 죽을 자리에서 살려준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 봤어요. 그건 하나님의 자비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가 순종은 못했지만 하나님의 뜻이 뭘까 그러면서 내 뜻대로 좀 해보려고 시도는 하지 않았나. 내가 그 마음을 귀하게 여겨서 너를 죽을 자리에서 건져준다. 여러분, 우리가 100% 순종을 못하는 한이 있어도 모든 순간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순종할 수 있는 데까지 순종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건져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이걸 늘 사모하면서 그걸 마음에 품고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성도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편 119편 33절 이하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가장 복된 삶은 어떤 삶일까?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찬송하면서 그 뜻이 고스란히 이루어지는 인생이 가장 복 있는 인생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하고,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들이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지만 저희들은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 부족하지만 그 뜻에 순종하려는 노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사 저희의 삶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가운데 살아가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을 찬양하셨는데요, 노예를 풀어주시는,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와 사망과 사탄의 손에서 우리를 풀어주신 주님이십니다. 우리 민족을 일제 억압에서 풀어주셔서 8.15 광복을 맞이하였습니다. 오늘은 그날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주일입니다. 오늘 2부 예배 함께 하신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라고,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끊임없이 계속해 나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어떤 영적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인가 하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엘리야에게서 출발하려고 하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엘리야는 주전 9세기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시대가 너무 악했습니다. 아합 왕과 그 아내 이세벨이 통치하던 때인데, 이세벨은 시돈의 공주였는데 엣바알이라는 왕의 딸입니다. 이름에서도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이 엣바알은 본래는 바알의 제사장이었었는데 왕을 죽이고 왕위를 찬탈한 사악한 사람이었고, 이세벨은 그 딸이었습니다. 이래서 이세벨이 아합의 아내가 되어 아합을 쥐고 흔드니 이 부부는 최악의 통치를, 암흑시대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는 그 한복판에 살면서 그 어두운 시대, 그 시대가 주는 고통을 온몸으로 감내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명을 감당하셨던 분입니다. 얼마나 어려웠을까, 그 시대를 통과하기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엘리야 선지자께서 감당하셨을 어려움은 한두 가지가 아닐 터인데, 그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극도의 외로움이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내 곁에 아무도 없구나, 나 혼자서 이 지난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갈멜산에서 그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영적 대결을 벌여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 응답하시는 분이 살아계신 참 신이시라는 걸 내기를 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제단에 응답하심으로 하나님을, 참 살아계신 하나님 되심을 선포했고, 그날 많은 바알의 선지자를 제거하였습니다. 그러나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여전히 외톨이고, 이세벨은 통보하기를 내가 너를 죽일 것이다 이렇게 하니까 엘리야가 굉장히 낙담하고 탈진되었습니다. 그는 북왕국의 선지자임에도 남쪽으로 한참 내려가서 남왕국 영토인 브엘세바에 이르렀고, 거기서도 하루길이나 더 남쪽으로 내려갔는데 네게부 사막 쪽으로 내려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는 거기서 하나님 앞에 차라리 죽기를 구하였습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하나님 더 살아서 뭘 하겠습니까? 그냥 이대로 나를 데려가 주세요. 이 생명을 거두어 주세요. 이런 극한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엔 어떻게 됐나요?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보내시죠. 호렙산은 어떤 곳입니까? 신의 산이라고도 하는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그 자리고, 그리고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선포해 주신 곳이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이 거룩한 산으로 엘리야를 보내서 그를 회복시키시는데, 어느 날 그가 동굴 속에 들어있을 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그를 깨웠고 다시 일어나게 만들고 회복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과정에서 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2번이나 호소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외롭다는 것이었습니다. 나 혼자밖에 없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10절과 14절에 똑같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제가 19장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그 다음에 뭐라고 하소연합니까?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하나님, 이 천지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나 하나 남았어요. 나 하나. 너무 고독하고 힘들어요. 이렇게 하소연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나만 남았다 이렇게 말한 것은 좀 문제가 있는 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엘리야 혼자만 있었던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7,000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더 있질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소리를 내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엘리야야, 무슨 그런 소리를 하고 있니? 아직도 7,000명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도 입 맞추지도 않았단다. 너 혼자가 아니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7,000명이나 있다고 하는데 왜 엘리야는 나만 남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죠. 그렇게 말하게 된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추정 가능한 이야기를 3가지 말씀드려보면, 첫째로 7,000명이나 있다는 걸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닌 게 아니라 엘리야가 온 동네를 다니며 집집마다 찾아가서 한 사람씩 붙들고 당신이 바알을 섬기나요? 하나님을 섬기나요? 이렇게 무슨 전수조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이스라엘 구석구석에 7,000명이나 있다는 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잘 모를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가끔 우리도 힘이 빠지고 낭망되지만 잘 몰라서 그렇지 연약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아무도 나를 위해서는 기도해 주는 사람 없나 보다 이렇게 모르면 힘이 더 빠지는 거죠. 그래서 우린 좀 정보를 가질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대한민국 구석구석에 전 세계 곳곳에 비록 세상이 이렇게 악하지만 아직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수님의 복음을 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린 알아야 됩니다. 그걸 알면 힘이 나요. 아직도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있구나. 그리고 그들 속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계시구나. 이걸 알면 용기가 생기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간증을 참 좋아합니다. 제가 부산에서 있을 때는 설교 전에 성도 한 분이 나와서 5분 간증을 하셨어요. 5분 동안 찬양대 찬양 이후에 나와서 제가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깁니다. 5분 간증하면 성도들의 마음이 이렇게 녹아요. 저렇게 믿음 생활하는 분이 있는데 나도 그래야지. 그러면서 설교를 더 집중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간증은 누군가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누군가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누군가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다는 얘기고, 거기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계시다는 증거가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아는 것은 힘이 나는 거예요. 나 혼자가 아니구나. 나 말고도 기도하는 분이 많고 하나님 사랑하는 분이 많고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는구나. 열매가 있고 부흥이 일어나는구나. 이걸 알면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거룩한 정보들을 많이 아시게 되기를 바라요. 또 한 가지, 엘리야가 나만 남았다 이렇게 말한 이유를 추정해 보면 7,000명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치더라도 당장 그들이
엘리야 옆에 없다면 소용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나 말고도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걸 알아도 지금 당장 내 옆에는 아무도 없다 그러면은 힘이 빠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엘리야 이야기를 읽어보면 엘리야는 늘 거의 혼자였어요. 늘 외로웠어요. 그가 아합 왕 앞에 가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거라고 말할 때도 혼자였고, 그리 시냇가에 가서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떡을 먹고 살 때도 혼자였고, 사르밧 땅의 과부 집에 가서 의탁하고 있을 때도 혼자였습니다. 그러다가 중간에 사환이 하나 생긴 것 같아요. 다시 돌아와서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갈 때는 사환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비가 다시 올 거라고 하면서 얼굴을 무릎 사이에 묻고 기도할 때 사환 보고 가서 보고 오라고 그러잖아요. 구름이 요만한 게 나타났다 이럴 때 사환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오늘 19장에 오면 사환이 있어요. 그래갖고 사환이랑 둘이 저 남쪽 유다 브엘세바까지 내려간 겁니다. 근데 19장 1절 이하를 쭉 읽어보시면요, 처음에는 사환이랑 같이 가다가 브엘세바에 왔을 때 사환하고 헤어집니다. 너는 그냥 여기 남아라. 그리고 혼자서 하루 길을 더 걸어서 네게브 사막으로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사환이 진짜 필요할 것 같은데 왜 거기서 헤어집니까? 아마 이런 이유들 때문이겠죠. 첫째는 이 사환이 데리고 가면 물론 잔심부름은 좀 해줄 수 있겠죠. 그러나 사환에게는 한계가 있죠. 잔심부름이나 해줄 뿐이지 엘리야의 터지려고 하는 이 답답한 가슴을 사환이 어떻게 이해하며 어떻게 해결해 주겠어요? 해결해 줄 수 없죠. 그러니까 우린 그냥 여기서 헤어지자 이랬을지도 모르겠어요. 또 하나는 지금 그 사막으로 깊이 들어가는 이유는 죽으러 들어가는 거거든요.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두십시오 이러려고 가는 건데 죽으러 가는 길에 다른 사람을 데려갈 필요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사환하고 헤어지지 않았을까. 거의 엘리야 곁에는 사람이 없고 혼자서 고독한 싸움을 싸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 나만 남았네요 이렇게 말한 것도 이해가 되죠. 또 세 번째로 그가 그렇게 말했을 또 하나의 이유를 추정해 본다면 설령 7,000명 중에 상당 숫자가 엘리야 옆에 지금 와서 있다고 한들 그들이 영적으로 깨어서 일어나서 엘리야와 함께 행동하는 그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아니라면 그들이 옆에 있은들 무슨 도움이 되겠나. 그러니까 혼자라고 말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우리 상상해 봅시다. 엘리야가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너무 반가워가지고 손을 붙들고 흔들면서 반가워요 반가워요, 당신이 아직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니 너무너무 반가워요. 그러면서 난 누군지 알죠? 나 엘리야예요. 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지자입니다. 이제 당신이 내 동지가 돼서 나랑 같이 다니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참 신이라고 같이 선포합시다. 내 동지가 돼주세요. 이렇게 말할 때 상대방이 그러죠 선지자님 제가 같이 하겠습니다. 그러면 힘이 나겠죠. 그런데 돌아오는 대답이 뭘까요? 아이고, 제가 바알을 섬기진 않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건 맞지만 저는 그냥 조용히 있고 싶어요. 죄송합니다. 그냥 절 그냥 놔두세요. 이러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은 저도 생각은 굴뚝 같지만 그렇게 하다가 아합이 나를 죽이면 어떡해요? 후환이 무서워서 그냥 저는 겁이 나서 못하겠어요. 그런 사람도 많을 거고, 어떤 사람도 이렇게 말하겠죠. 물론 제가 아직 바알에게 머리를 숙이진 않았지만은 나 하나님께도 확신이 없긴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을 체험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능력을 맛을 본 것도 아니고 아직 저도 잘 모르겠거든요. 이러면서 하나님께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이 그 중에 있는 거라면 그런 사람이 7,000명 아니야 7만 명이 있은들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하나님 나 혼자밖에 없어요 라고 말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쨌든 그 시대는 어려운 시대였어요. 그리고 엘리야는 그 시대의 아픔을 온몸으로 감내하면서 그 속에서 고독한 싸움을 싸워 나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엘리야는 그랬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가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공중에 혼자 태어나서 무인도에 있다가 끝나는 인생이 아니잖아요. 어떤 상황 속에 태어나요. 그리고 태어나 보면 어떤 시대가 있는 거예요. 모두가 다 시대 속에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 시대가 고통의 시대라면 그 사람은 아무 잘못도 없지만 그 시대의 아픔을 평생 짊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우리의 한계죠. 여러분, 구한말에 태어나신 분들이 무슨 잘못이 있나요? 그런데 나 보니까 조선이 다 무너져가고 그러다가 얼마 후에 일본에 점령당했고 35년을 식민지 백성으로 살면서 그래서 결혼해서 아들 딸 낳았더니 아들은 징용으로 딸은 정신대로 다 빼앗기고 살고 싶지도 않은 세월을 살아야 되고 해방이 돼가지고 좀 살만해지나 했더니 웬걸요? 이제는 동족이 동족을 죽이는 참사를 경험하면서 전쟁을 통과해야 되고 전쟁 이후에는 잿더미 된 나라에 얼마나 가난한지 깡통 든 고아들이 넘쳐나는 그런 나라에서 평생을 고통받다가 그분들 다 우리 부모님 세대들 세상 떠났잖아요. 아무 잘못도 없지만 시대의 아픔을 짊어지는 게 그냥 십자가인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분들이 그 어려운 중에도 안 잡수시고 안 입으시고 우리를 먹이고 입혀서 지금 이 다음 세대인 우리가 지금 형성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부모님들의 수고, 그분들의 사랑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 우리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여러분, 우리도 시대의 아픔을 지금 고스란히 안고 있잖아요. 지금 이 시대는 지구상에서 유일한 분단국가, 이 분단의 시대의 아픔을 겪고 있잖아요. 그래서 김정은은 계속 뭘 하고 있고 우리는 거기서 고통받고 있고, 거기다가 급속한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하다 보니까 후유증으로 인해서 몸살을 앓는 대한민국을 우리가 다 아파하고 있는 중입니다. 거의 4대 강국이 우리를 위협하고 그 한복판에, 그 각축장 한복판에 희생양처럼 쪼그리고 있는 게 우리의 시대 아닙니까? 그러면서 사람들은 이제 풍요를 즐기며 세속화의 물결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성도들도 다 부패시키고 타락하게 만들고, 그 와중에 얼마나 믿음의 도리에서 벗어난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암흑시대가 되었는지, 교회가 세상을 닮아가면서 목회자들의 영적 거룩함과 영적 권위가 다 땅바닥에 떨어지고, 그러면서 교회가 힘을 잃어가면서 세상에서 공격을 받는 비난의 대상이 되어가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향력을 상실하고 위기의 시대, 거기다가 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그러는 그런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법안이라든지, 그리고 기독교 학교에서 신앙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게 압박하는 사학법 등등 뭐 여러 가지 얽히고 설킨 이 시대의 아픔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다 지금 견디면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도 아프고 우리도 그 속에서 고통받으면서 한숨이 멈추질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시면 좋겠어요? 시대가 이렇게 캄캄하고 어려운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구를 떠나시겠어요? 지구를 떠날 수가 없잖아요. 옛날에 지구를 떠난다는 말이 한때 유행했어요. 아이고, 세상이 너무나 그냥 악하고 더러워서 못 살겠어, 지구를 떠날 수만 있으면 떠나고 싶어, 이런 생각하는 분도 있겠죠. 그럼 여러분, 있는 힘을 다해서 점프하면 떠날 수 있나요? 금방 다시 떨어지죠. 저는 무거워서 좀 빨리 떨어질 것 같아요. 그게 안 되는, 시대를 벗어날 수 없어. 그냥 다 감당해야 돼요. 이 무거운 십자가를 너도 나도 다 짊어지고 가는 수밖에 없어. 대한민국에 났으니까 여기서 우리 시대를 짊어져야 돼요. 그럼 여러분, 그걸 어떻게 해서든지 피해보려고 눈을 감고 못 본 척하면서 막 그렇게 소극적으로 저 구석에 들어가서 숨는 식으로 그렇게 살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자기 시대 속에서 도망자가 되고 은둔자가 되어 살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으로 파송하십니다.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야 되는데 세상에서 소금 되고 세상에서 빛이 되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오히려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우리 시대와 정면으로 맞서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를 끌어안는 영락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시대를 품겠습니다. 시대의 아픔을 기꺼이 감당하겠습니다. 세상이 어둡다면 나 하나라도 작은 등불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부패했다면
저 하나라도 소금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시대를 밝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엘리야 시대 때 7천 명이 있는 거라면 오늘 이 시대에도 7천 명이 있질 않겠나. 그럼 이 시대 7천 명은 누굴까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입 맞추지 않은 사람이 7천 명이라면 이 대한민국 사회에 7천 명에 해당하는 사람은 누구겠어요? 주일이면 하나님을 기억하여 예배하는 우리들입니다. 세속에 아직도 무릎 꿇지 않고 아직도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만 생명이 있음을 믿는 우리들이야말로 오늘 이 시대에 7천 명에 해당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7천 명이구나.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야가 반가워요, 이제 저의 동지가 돼주세요. 그래도 그 사람들이 나는 두려워서 안 되겠어요, 나는 아직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그러면서 다 가서 숨는다면 그 7천 명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똑같습니다. 오늘 이 시대 아직도 그래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사람이 많이 있지만 그런 우리들이 아무런 영적 능력도 없고 하나님을 체험하지도 못했고 겁에 질려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숨는다면 이 땅에 1,000만 아니야 2천만 3천만의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한들 그 숫자가 무슨 능력이 있겠는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7천 명에 해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그래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이젠 좀 달라질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저는 요 밑에 전부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 한국교회 대한민국을 생각할 때마다 영적으로 답답한 걸 많이 느끼고 있어요. 엘리야의 시대가 벌써 끝나고 엘리사의 시대도 끝났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나만 남았다고 탄식할 때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후계자를 삼으라고 하시죠. 열왕기상 19장 16절입니다.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그 다음에 보시면요, 또 아벨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동료이자 후계자가 한 명 생기는 거예요. 엘리사라고 하는 후계자가 생겨요. 여러분, 중요한 건 이겁니다. 7천 명이 있다고 그랬는데 엘리사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런데 숨어있던 한 사람이었던 엘리사가 이제는 더 이상 숨어있는 사람이 아니라 전면에 등장했어요. 전면에 등장해서 엘리야의 후계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후계자가 되는 게 아니죠. 엘리야가 입었던 하나님의 그 능력 있는 두루마기를 그가 계승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계승했어요. 엘리야가 요단강을 그걸로 치고 건넌 것처럼 엘리사도 요단강물을 가르고 건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으로 그가 세움받게 됐어요. 그래서 엘리야의 시대를 엘리사가 계승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이 두 분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북왕국이 그렇게 악했지만 그래도 그 나라가 버틸 수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버티다가 그 다음에 엘리사가 버팀목이 되지 않았어요. 아람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와도 이 엘리사가 그들이 어디로 쳐들어오는지를 왕에게 미리 알려주기 때문에 이스라엘 군대가 길목을 지켜서 아람이 어떻게 해볼 수가 없었어요. 나중에는 나아만 장군이 나병 걸렸는데 아람의 왕이 이 장군을 보내서 고쳐서 보내라. 이스라엘 왕이 막 옷을 찢고 탄식했어요. 사람이 어떻게 나병을 고치느냐, 이건 우리에게 트집을 잡아 전쟁을 하려고 하는 술수다. 이렇게 절망했을 때 그때 누가 있었습니까? 엘리사가 있었어요. 왕이요, 그를 내게로 보내십시오. 그래서 나아만을 깨끗하게 낫게 해서 보내니까 아람의 모든 백성들이 이스라엘을 건드리면 안 되겠구나,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두려워했어요. 엘리사가 무너지는 나라를 지탱하는 마지막 기둥 역할을 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엘리사가 죽었잖아요. 엘리사가 죽고 나니까 누가 버팁니까? 누가 기둥이 됩니까? 물론 선지 학교가 있어서 선지자들을 배출시켰어요. 그러나 아무도 하나님의 능력을 이어받은 사람이 없었어요. 그냥 열왕기하를 그 다음 읽어보시면 북왕국 이스라엘은 더 부패하고 더 혼란스러워지다가 급기야 아수르에게 처참하게 무너져서 나라가 없어지고 말았어요. 버틸 사람이 없어지니까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엘리사 시대 끝나니까 그 다음 시대는 망했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 한국 교회도 이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도 한때 엘리야 시대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한경직 목사님이나 그 동시대 척박한 이 땅에 복음의 씨를 뿌리면서 한국 교회에 토대를 놓으신 그분들 시대가 엘리야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떠난 그 다음 세대는 여러분들도 다 아실 만한 분들이 많이 계셨잖아요. 제자 훈련을 통해서 한국 교회를 건강하게 하려고 했던 옥하는 목사님도 계셨고, 하용조 목사님 같은 분도 계셨고, 별세 신앙을 가르치면서 내가 죽어야 가정도 교회도 산다고, 또 죽어야 천국에 간다고 가르쳤던 이중표 목사님 같은 분도 계셨는데 벌써 다 하늘나라 가셨어요. 엘리사 시대가 끝났구나. 그럼 그 다음은요? 그 다음은 누가 바톤을 받나요? 일전에 어느 한 10여 명의 목사님들하고 모이는 자리가 있었는데, 그분들은 각 교단에 대표적인 분들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다른 교단도 있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앉아서 저랑 얘기하면서 제가 여쭤봤어요. 목사님들 교단에는 지금 40대, 50대, 60대 중에 이제 좀 젊은 분들 중에 향후 한국 교회를 영적으로 끌고 나갈 만한 눈에 띄는 목사님들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구동성으로 없다고 그랬어요. 물론 교단마다 총회장님도 있고 연합기관에 뭐 이사장 뭐 다 있죠. 근데 그런 기관에서 일하는 분들은 선거를 통해 세우는 겁니다. 선거를 통해. 제가 말씀드리는 건 선거를 통해 세워지는 지도자 말고 진짜 영적 지도자, 한국교회 성도들의 가슴을 울릴 수 있는 영적 지도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건데, 엘리야의 능력을 엘리사가 계승했다면 그걸 누가 계승하나? 그 다음 시대는. 근데 그분들 말씀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없다고. 여러분, 그 윗대 선배들하고 지금 시대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그 윗대 어른 목사님들은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한 게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분들은 엎드려 기도했고 하나님의 영으로 무장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그래서 가서 열심히 했더니 교회가 막 이렇게 부흥하는, 부흥을 경험한 세대였어요. 부흥을 경험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게 엘리야, 엘리사 시대예요. 그런데 그 이후 세대는요, 그분들이 목회할 때 교회가 이렇게 부흥해 있었는데 그 좋은 환경에서 교회 학교를 다니고 그 환경에서 신학교를 들어가고 다 이제는 재주도 많고 스펙도 잘 갖췄고 모든 자격이 완벽한 것 같아요. 그분들이 와가지고 여러 교회 바톤을 물려받았는데, 그리고 나서 오늘에 와가지고 교회가 이렇게 성도도 줄고 영적 힘도 다 빠지고 세상에서 모욕당하고 다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간단합니다. 이유가 그 후세대가 엘리사의 능력을 계승하지 못했거든요. 우리가 여러 가지 갖춘 거 많은 것 같지만 엘리야와 엘리사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이걸 경험 못한 세대가 된 거예요.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내려가고 안 되고 힘들고 그럴 때 거기서 전도사님하고 거기서 부목사님 하고 계신 분들은 한 번도 태어나서 하나님의 능력이면 부흥되더라, 이걸 경험을 한 번도 못 해보고 담임 목사님으로 나가면, 나도 부흥을 경험 못 해봤는데, 나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체험 못 했는데, 나도 못했는데 내가 어떻게 성도들에게 그걸 얘기할 수 있나? 여러분, 한 번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부흥을 체험하지 못한 세대가 한국교회 담임 목사님이 다 되는 날이 오면은 한국교회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가슴이 답답한 거는 엘리사 그 다음 세대를 키워내야 되는 것이에요. 엘리사 그 다음 세대, 그 두루마기를 계속 입을 사람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 두루마기를 누가 입나요? 그 다음 세대가 누군가요? 그 7,000명 중에 한 명이 엘리사가 된 것처럼 오늘 이 땅에 7,000명에 해당하는 우리 성도들 중에 서로가 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무장하고 부흥을 경험하는, 영적 부흥을 경험하는 이 시대 엘리사의 후계자들이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누가요?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엘리사 다음 세대가 없다는 게 슬픔이고, 그리고 그 영적 능력을 계승하는 주의 종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게,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 중에 그런 후계자들이 배출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 바라보고 있지 말고 각자가 다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 비결이 뭡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부흥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는 것밖에 없어요. 그 두루마기를 입어야 되는 거죠. 그거밖에는 그게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되시기를 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돼서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이렇게 나설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부족하지만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저라도 필요하시면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작은 엘리사가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이제 하는 거죠. 여러분이 다 똑같이 그렇게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숨어있는 7천 명이 다 엘리사의 후계자가 된다면 한국 교회도 버틸 수 있고 대한민국도 버틸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지탱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 없고 부흥을 경험한 사람 아무도 없다. 그러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엄마 나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하면 되는 거야? 그럼 엄마가 기도해서 능력을 체험한 세대라며 그럼 하나님은 살아가시고 널 사랑하시지 이렇게 말할 텐데, 글쎄 엄마도 해봤는데 안 되더라 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 웃는 마음으로 설교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가슴은 울고 있는 중이에요. 엘리사 시대가 끝나지 않길 원하고 그 다음 세대가 한국교회 안에 나타나길 원하고, 그래서 우리 이 시대의 답답함을 하나님은 누굴 통해서 풀어주실까 할 때 저기 계시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서 엘리사가 되셔야 되고요, 여러분의 일터에서 엘리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온몸으로 무너지는 걸 버티면서 이 시대의 아픔을 지키면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뭐 다른데 신경 쓰면서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다툴 필요 없어요. 지금 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 꿇고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영락교회를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여러분 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어떻게 알아요? 내가 체험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건재하고 이 땅에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영적으로 답답한 고통을 안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시대가 가고 엘리사의 시대도 끝나고 선지학교에서 선지자들은 나오지만 능력은 계승하지 못했다면, 그래서 북왕국이 무너진 것처럼 오늘의 시대가 그러하다면 어찌하겠습니까? 주여,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으로 힘입게 해주시고 저희들에게도 권능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되어서 숨어있는 7천 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된 7천 명이 되어 가정과 교회와 대한민국을 지탱함으로 진정한 광복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